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놀라운 사랑
사랑 감사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배성은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높음이 아버지를 보이며 밝은 햇살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하 만물이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함을 봅니다. 오늘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주신 주님을 나도 찬양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없이 소중함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 누구를 닮은 것보다 나는 주님을 닮았으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내 안에 모든 불가능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기운 없는 내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힘을 얻습니다. 모든 피로를 물리치고 다시 새 능력을 입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주 작은 일에 정직하게 하소서. 아주 작은 일에 작다 하지 말고 나의 삶이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 되심을 닮은 자녀로서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청계열린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잘했어요. 여러분도 아는 친구도 알겠지만 저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예배당에 오전 11시에 오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어요. 저번 주엔 아직 아이디 못 나왔지만 혹시라도 나는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언제라도 그 시간 맞춰서 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함께 해도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상으로 함께 하든 대면 예배를 함께 하든 간에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건 약속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리고 건강도 잘 챙겨야겠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잘 지키고 건강도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여러분을 잘 보호하는 청계열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볼 건데,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래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목사님 따로 얘기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이고, 이 날을 기념하면서 보낸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그래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목사님과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고 있나요? 매년 사순절이 돌아와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했어요. 작년에도 예수님의 가상칠언, 그걸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기억했나요?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받으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그리고 그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오는데 그 부활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냈나요? 목사님 기억에는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계란을 나눠주느라 바빴어요. 청계천 다리에 가서 열심히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급급했죠. 근데 한 가지 말을 덧붙여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어른들은 그 말 이전에 한 가지 말 더 덧붙여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시고 당신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덧붙여서 말하면서 계란을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올해는 계란을 나눠주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낼 건가요? 그냥 매년 돌아오는 주일. 저번 주에 주일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주일이네? 주일은 쉬는 날. 부활절이래. 알아. 하지만 쉬는 날이야. 특별한 날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보낼 건가요? 목사님이 지난 몇 주 동안 사순절 맞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난 받으시면서 하셨던 7마디의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는데 얼마나 그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분을 기억하며 기도하였고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였는지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했나요? 이 사순절의 의미, 이 사순절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이 부활절의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순절과 부활절을 받아들이지만 이 성경 속에 살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성경 인물들은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좀 더 다르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마치 소설 속의 역사의 한 장면이라 생각한다면 그들은 실제로 현실 그 상황을 겪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본 것이 그들이에요. 우리 영상으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걸 보면 고개를 돌리게 돼요. 왜요? 끔찍하거든요. 그 피 흘리시는 거 너무 끔찍하고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그나마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순화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끔찍하고 무섭고 소름 끼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기도 했어요. 예수님 힘들어하시는 모습,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아파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죄송스러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들 때문에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우리들은 어떠해요? 그 성경 인물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성경 속 인물들, 그들은 그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슬픔이 너무 복받치게 올랐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마음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슬퍼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온 두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해줘요. 그러자 여자들의 감정이 8절 말씀에 나와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 여인이 두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 천사를 만났다는 거죠. 천사를 만났어. 오우. 여러분 천사를 만나면 흥미롭고 신기할 것 같죠? 하지만 처음 느끼는 것은 무서움이에요. 심판할 것 같다는, 혹시 혼내면 어떡하지 하는 그 무서움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무섭지만 그 천사가 전해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기쁨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예수님 죽으심을 보고 그 장면을 함께 본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슬퍼했어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큰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두 여인이 따랐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큰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슬퍼했던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고, 야호! 예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알 수 없으니까요. 함께 공유해야 되니까요. 너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겠나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해서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예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 의미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사신처럼,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읽어줄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뭐 어떤 신을 믿고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들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즉,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신 아니겠어요? 신이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신이라는 것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즉 이것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겠지만, 똑같이 죽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을 얻어요.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의 진짜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부활절 되면 교회에서 구운 계란 주면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다른 사람 줘야지 했다면 이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부활절이 뭐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사실을, 그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리는 시간이야. 그걸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하나님 모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이 말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몇 주 동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예수님의 가상치료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어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은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매년 기억하는 것은 그것에 담긴 의미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이 기쁨을 공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작은 나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전하는 시간을 이제부터 가지려 하는데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져왔어요. 저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축복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아까움보다는 낼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내는 즐거움 맛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를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은 부모님을 통해 교회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는 각반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 주세요.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컴퓨터로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은 그 성경을 들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앱을 다운받은 뒤에 실행하고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200회를 추천해요. 기한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이걸 완수한 친구들에게는 멋진 상품이. 기도할게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소망하는 장철빈, 강지용, 김시울, 강민승, 김민준, 김보민, 손유빈, 정시은, 박희소, 박주환, 강민수, 김은호, 나예진, 문소은, 왕아민, 장원빈, 정시우, 김경탁, 김민재, 김세연, 문강민, 문율, 장은서 어린이, 김선희, 김우순, 오관순, 김주일, 배예은, 배성은 선생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